우리 기도하고 새가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 새가족 귀한 만남에 갔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간증이 많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새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순간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래서 거룩은 경건한 삶은 신인협력해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100% 도와주셔야 되지만 나도 100%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면 저절로 경건해지겠지, 저절로 거룩해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경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신인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해서 오늘은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28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요 하나는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시에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라든지 어떤 메달을 딴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듯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는 만큼 또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 경건은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옳은 태도.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기가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응에 태어나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응에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동안에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면서 훈련이 필요하듯이 육적인 생명도 훈련이 필요하듯이 이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 훈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 영적인 부분은 저절로 안 돼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전도,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 다 훈련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이 드리는 최고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목장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물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그냥 그런 대로 자연스러워요. 근데 중간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배 한 번 더 드린다는 게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내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예배는 화답이거든요. 목사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화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한 번 갖고 안 돼. 기본이 2번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예스라는 뜻이에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예수님 별명이 아멘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구나 그리고 행복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전하는데 졸고 있다든지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나 안 받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장구를 쳐줘야 돼. 아멘 아멘.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아멘으로 예스라고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것들 말씀을 듣는 훈련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서류의 삶을 살아요. 두 종류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 더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딴 자예요. 시민권 하나 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우리는 소유한 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지 행복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살기는 사는데 괴로워. 왜? 내 마음대로 살면은 교통법규 이게 잘못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지 끊잖아. 그럼 열심히 벌어가지고 딱지 끊다가 끝나. 법규를 지켜야지 우리나라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맨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향이 목포인데 용감하게 목포로 간 거예요. 근데 막 차가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직진해서 열심히 달린 거야. 저녁에 오는데 뭐가 반짝반짝 그러더래. 저게 뭔가 쳐보니까 잘 모르니까. 집에 왔더니 딱지가 6개 끊어져 있더래요.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살기는 사는데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살지만은 천국 법을 지켜야 살아야 돼. 그 천국 법이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행복하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더 고달파. 왜?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한테 때로는 혼나고 삶도 지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이 훈련,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또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는 이 모든 것들, 특별히 경건한 자의 삶이 나오는데 우리 30페이지 보면 백만장자 스티브 글라디시가 있어요. 얼마나 부자예요. 백만장자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직원에게 내일은 좀 바쁘기 때문에 주일이지만은 좀 출근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부하 직원이 회장님한테 댓글을 온 거예요. 회장님, 저는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못 나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그 직원을 그냥 해고시켜 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 회장님도 좀 미안했나 봐. 그 청년 물어봤더니 너무 성실한 청년인데 해고시킨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다른 친구가 회장님 친구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라고. 은행 하나 또 이렇게 개설해야 되는데 지점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해고시킨 그 친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사실 그때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신념이 귀한데 내가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청년을 해고했는데 그 청년 정말 성실한 청년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멀리 내다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 개업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미리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술집을 차려놓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을 하나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걸 알아보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따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동안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경건은 쌓여가는 것이다. 거룩은 쌓여가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우리 31페이지 보면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요. 이 죄를 이기는 생활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말씀 비춰 깨닫고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영적인 수술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 100년을 예수 믿어도 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요. 1번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예수님 당시에도 환자들이 많았어요. 38년 된 병자니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3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했어요. 이 환자는 뭐 때문에 병이 왔어요?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병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오른손이 범죄하니 그러면 오른손 하나 잘라버려. 그리고 왼손 하나 가지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래요. 내 눈이 범죄하면은 눈 하나 빼버려. 그리고 눈 하나만 갖고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질 때마다 다 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가볍게 하지 말라. 그 죄질 때마다 다 뺐으면 우리 남은 거 없어. 근데요 분명히 천국은 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땅이 있죠. 그죠? 이 땅 있어요 없어요? 있듯이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에이 뭐 죽어봐야 할지 뭔 천국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이 땅이 없어 그런 말이랑 똑같아요. 이 땅이 있듯이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께 또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32페이지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범치 말아야 하며 결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잘못해놓고도 잘못 안 한 척 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순간 죄 짓고 싶은 마음은요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 그래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 육신의 생명 안에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순간에 죄 짓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빨리 애비해야 돼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있어요. 멋진 핸섬한 남자가 있어. 그러면은 멋있는 사람은 멋있는 거예요. 그죠? 멋있는 사람 뭐 안 멋있다 그럴 수 없잖아. 예쁜 사람을 보고 예쁘다 그래야지. 안 예쁘네 그럴 수 없잖아요. 예쁜 건 예쁜 거야. 근데 예쁘다 해서 끝나야지. 예쁘니까 차 한잔 해?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순간에 차 한잔 할까? 애비 그래. 차 한잔까지는 괜찮아. 근데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순간에 새가 내 머리 위를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순간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애비. 그래서 내 육신의 욕심, 음란한 생각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은 그때는 빨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해.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죄를 지으면은 문제는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 못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죄 지으면서도 복 주세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복을 달라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죄가 들어가면은 부부고 뭐 친구 사이고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다 깨져.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다가도 죄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왼수가 생기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수가 집안에 가 있어. 가장 가까운 왼수가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내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 부족해, 다 부족해. 나는 잘났고 네가 못났어. 나는 잘났고 네가 못해.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성은요, 남 99개 잘하는 건 안 보이고 한 개 잘못한 것만 보이고, 나는 많이 잘못한 것도 안 보여요. 나는. 크게 제가 이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 믿음 좀 좋아지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20년을 기도해도 남편이 20년을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들어. 저는 사모인데도 아직도 새벽 예배가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는 게 날마다 골고다야. 근데 그냥 20년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조금이라도 변했는데 안 변하더래. 그래서 어느 날 서운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내가 남편 좀 믿음 좋아지게 해달라고 20년이나 새벽 예배 했는데 어쩜 이렇게 손톱만큼도 안 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 얘야, 20년이나 새벽 예배한 니도 안 변하는데 믿음도 없는 남편이 뭐가 변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나를 바꾸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죄를 이겨,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싸워요.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은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지는 거, 분열, 술 취함. 이게 분내는 것도 죄인 줄 아세요? 분내도 죄예요. 불을 내기는 내되 빨리 풀어야 돼. 그리고 화를 내갖고 저녁에까지 잠들면 안 돼. 부부싸움을 하고 친구들하고 다퉈도 빨리 풀고 자야 돼. 그래야지 몸이 편해요. 그리고 저 이동에 저희 교회 있을 때요,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됐어. 그리고 이제 시장을 오셨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마비가 됐냐 그랬더니 저녁에 남편하고 싸웠는데 화를 안 풀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반쪽이 저기가 됐더래요. 그래서 싸워도 빨리 풀어야 돼요. 꽁 해갖고 자지 말고 꽁 해갖고 자면 한쪽이 마비돼요. 알죠? 제가 전도하다가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빨리빨리 풀고 그러고 자야지 마음도 몸도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은 이런 육신의 일을,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일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 믿는 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고 신앙생활이고 부부 관계고 우리의 삶도 오래 참아야지 열매가 있지, 오래 참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랑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 근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좇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 기도는 꼭 해야 돼. 왜냐면은 성령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쌓아놓고도 이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페이지 보면 그래도 간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10시간을 기도해도 눈도 못 뜨고 죄 짓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다 보면 되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쓰임 받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죄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을 봅니다. 습관적인 죄를 이기는 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뭐가 문제냐면 습관적인 죄가 무서워요. 고범죄, 지은 죄도 짓고 지은 죄도 짓고 이런 것들. 이 죄는요 한 번 지으면은요 한 번만 끝나 안 끝나. 반복성이 있어요. 전념성이 있어요. 성장성이 있어요. 남몰래 바람 피웠네.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좋아. 딱 임신이 돼 있어.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잘못들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니까 끊임없이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좀 푹 쉬어서 푹 쉬는 동안에 농사일을 막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막 막걸리 막 술을 마신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드시다가 이제 다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 술 담배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 술이 안 끊어지냐 하루아침에 안 끊어지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딱 술잔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잔이 마지막 잔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열심히 마셨대요. 그래서 3년 만에 끊었대요. 어떤 사람이 술 끊고 담배 아니 술 끊고 담배 끊고 언제 교회 와요. 술을 먹든지 담배를 먹든지 관계없어요. 일단 오세요.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술 끊어야 되는데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끊임없이 이겨내고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은 반드시 고치고 왜 말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나를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남편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안 변해요. 근데 남편을 변화하는 방법은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교도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교도소를 들어가면은 이제 전과 1범위에서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요 1범위 2범 되기가 쉽대요. 왜냐면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1범일 때 가서 또 죄 짓는 걸 더 배웠는데 그래서 1범이 잘못하면 2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것은 교도소 간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한 부분만 변화시키는 하는 게 어느 한 부분만 체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변혁시킬 능력이 말씀 앞에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내 삶 전체를 변혁시키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가게끔 말씀을 내 마음에 끊임없이 두는 것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이겨나가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룩한 삶을 살려면 기도가 생활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경건한 삶은 절대 살 수 없어요. 우리 36페이지 보면 우리 주님과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2-3시간씩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존 넬슨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루터는 나는 오늘 매우 바쁘기 때문에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대요. 하루아침에 1시간 2시간 기도가 안 돼요. 훈련이에요.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경건은 훈련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나 없나 보려면은요 기도 하나하나 보면 알아요. 아무리 직분이 있고 뭐 장로님 권사님이라 그래도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직분만 있지. 기도해야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대.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지. 하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 들어줄게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언제 부처님이 내게 기도해라 들어줄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응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면 안 바쁘고 기도 안 하면 바쁘다.
여러분이 왜 바빠요? 기도 안 했어. 여러분 기도로 미리미리 예방기도까지 해버리세요. 예방접종 하잖아. 응? 그런 거 똑같죠. 기도도 미리미리 예방기도를 해버리세요. 별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할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건 막 주여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줘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주기도문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주기도문 순서대로.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잖아요. 나라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부터 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구하면서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뜻에 맞습니까? 맞으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은 하나님이 줄 거고 여러분은 무조건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신사적이어갖고 미안해서 하나님께 못 구한대. 뭔 걱정이야.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줄 건데 무조건 구하십시오. 너무 영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육적인 것도 구하세요. 육신의 것도 구하세요. 저는요 제가 이게 김이 죽은 게가 엄청 많았어요. 몸이 지금은 장족의 발전해가지고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날마다 부활했어. 날마다 부활 체력이 딸려가지고.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막 김이 죽은 게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화장해놔도 20분이면 금방 다시 김이 죽은 게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점도 흠도 티도 주름도 없게 해달라고 말씀이 나오잖아 베드로서에. 그래서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신부가 막 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 신부는 거룩한 신부가 돼. 깨끗하고 예뻐야 되잖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막 열심히 몇 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깝깝하니까 우리 교회 이침이라고 하는 피부과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피부과를 개업을 하셨어. 그래갖고 세상에 저를 지금 갈수록 이뻐지죠. 피부과를 다녀갖고 김이 죽은 게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얘야 이 피부과가 있단다. 저는 그냥 기도만 했어. 하나도 깝깝하니까 하나님이 피부과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장족을 발전했어.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럼 진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은 자 기도선이에요. 기도선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기도선 할 때 기도선 하기 전에 제가 빛나 보약박스 제가 특허거든요. 그 특허를 여러분한테만 세 가족한테만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일명 졸음 퇴치 박수예요. 여러분 졸릴 때는 이렇게 꼬집어도 안 되잖아. 근데 운전하고 그럴 때 졸릴 때 박수 치면 최고예요. 어떻게 쓰냐면은 둘이 마주 보는 거예요. 두 분씩. 자, 두 분씩 마주 보세요. 자, 우리 아버님하고 저하고 여기는 세 분 같이 저를 보세요. 마주 보는데 지금부터 박창 대소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일 있을 때 있는 것 같이 최대한 웃는데 1분 동안 웃는 거예요. 서로 마주 보면서 같이. 우리는 세 분 마주 봐요. 보세요. 자, 시작. 이게 일명 졸음 퇴치 박수, 보약 박수예요. 여러분, 원래 웃으면 아무도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웃을 일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럼 거울 보고 혼자 웃으세요. 그러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자주 웃으세요. 웃어야지 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웃을 일 없어도 소리내서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음이 안 없으면 볼펜이라도 물고 웃어. 이게 일명 빛나 보약 박수인데요.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자, 기도선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요.
이 엄지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부르자마자 주세요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본 것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키 크고 속 없는 게 나야.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 잘못한 거. 그 다음에 주세요. 이게 언약이잖아. 약속 언약 반지잖아. 네, 주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장이 사인이 탁 들어가야 돼. 그게 뭐야? 김여신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어. 근데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 자격,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쉽죠? 기도가 이렇게 쉬워요. 어떤 사람 너무 쉬워서 못해 오히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왜 시간이 없어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 설거지는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는 눈 감으면 안 되지. 눈을 바짝 뜨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또 방언할 줄 아는 사람 방언으로 하고 또 소리 내서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주여 부르짖는 것도 능력이에요. 응? 뭐 목소리 크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역이에요. 주여도 주여 이것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주여가 나와. 부부싸움 하고 나서 주여 하려면 안 나와. 찔리니까 주여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걸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요. 대표 기도 해보세요. 막 떨리잖아.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하고 그럴 때는 이제 기록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왜냐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전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기도하는 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어떤 사람 주여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 하는 사람 있고 예수님 하는 사람 있고 아버지 하는 사람 있잖아. 누구를 부르든 관계없어.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부르짖는 기도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세상에 적군이 블레셋 군대가 막 수십만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기가 쉬워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배 먼저 드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들이 다 스스로 그냥 죽어버렸잖아. 그쵸?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최고의 방법이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말씀도 이게 기도 제목도 너무 큰 것만 구하면 지쳐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구하고 큰 것도 구하고 저는 가끔 이렇게 전철 타고 가면은 하나님 전철 오랜만에 이제 시골놈이 촌놈이죠. 서울 가는데 의자 하나 주면 안 될까요? 그잖아요. 자리 하나 주면 기도 안 하고 가면은 그냥 자리 났네 그러고 타. 근데 기도하고 가면은 어머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했네 그러잖아요. 옷을 하나 사다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옷 하나 사는데 예쁘고 싸고 좋은 것 구하게 해주세요. 다 무엇인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보 오랜만에 이렇게 옷이 좀 이제 여름 됐는데 좀 마땅찮네. 옷 하나 사면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사시오 그래요? 아니지. 옷장에 이렇게 옷이 많이 걸려있는데 뭔 옷을 또 사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저놈의 남편은 내 말만 하면 꺾는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 옷이 이쁜데 그것도 세일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마음도 움직여 주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하나 사면 안 될까? 그러면 사라 그러면 또 조그만 거 사고 내가 또 좀 더 쓰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 그래서 다 하면 큰 것만 구하지 말고 작은 것 조목조목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38페이지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돼요. 무조건 구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욕심으로 가면 안 줘요. 그러니까는 또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가 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또 다급할 때는 강청해야 돼요. 감사함의 기도가 있고 또 찬양함의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급할 때는 강청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급할 때. 그래서 아니 뭐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제 기도를 이상하게 해야 신경 쓰지 마. 내가 급한데 어떻게 해. 그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필요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이 60억, 이 75억 인구가 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구 응답하겠어요? 간절히 하는 사람 응답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 불이야 해야지. 불이 났는데 불이야 집 다 타요. 그잖아요. 다급할 때는 불이야 그러고 금식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고 굴고 그러면서 내 기도 응답을 해야 돼. 응답해 주세요. 집을 하나 구하는 것도 그잖아요. 싸고 좋은 거. 우리 여기 안산 빛나게 여기 생겼는데 좀 집이 머네요. 좀 가까운데 집 하나 주면 안 될까요? 빛나교 주위에 보니까 너무 비싸 집이. 그러면 시험 들지 말고 신사적으로 하나님 그래도요 싸고 좋은 거 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는요 일반 기도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기가 쉬워요? 어렵잖아. 목 쉬고 힘들고 목 아프고 막 그러잖아.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이 성전 이쁘죠 우리 교회? 이 성전 부지가 이 성전 부지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11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기도를 해야지. 끈질기게 그죠? 하다 말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 기도 이쪽에 이 성전 부지 위치했을 때요. 처음에 목사님이 홈플러스 쪽이래 저쪽. 그쪽 아니고 이쪽이에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쪽이면은 목사님이 방 닦는데 지금 평생 방 닦아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바빠가고 방을 못 닦잖아. 그래서 일단은 기도해 놓고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셔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딸을 4명을 낳았어.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 집사님이 또 꽝을 넣는 거야. 나는 돈을 벌 이유가 없대. 왜냐면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또 아들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지금 애 4명 키우기도 힘든데 뭔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다 말았어. 근데요 막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기가 생긴 거야. 근데 그것도 딸들을 낳는데 입덧을 안 해봐가지고 막 토하고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검사했더니 임신 5개월이 됐대요. 걔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기도는 하고 보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또 응답해 줄 때가 있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제가 응답 안 해주세요? 그리고 막 너무 울면은 아기가 울면 힘들잖아. 하나님은 울어도 봐주지만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뢰고 또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고 부르짖고 싶을 때는 마음껏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영과 육이 함께 어울려가면서 영육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훈련 이런 것들이 나는 안 돼.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뜨니까 3분 5분도 안 지났어. 나는 안 되나 봐. 그러지 말고 3분이 5분 되고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요 응답을 받아봐야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 응답을 잘해줘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려고 응답을 잘해줘.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기도 제목도 막 크니까 기도 그 응답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요 무조건 그 기도 응답을 좀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가정에 세밀한 것 같이 다 적으세요. 그래서 조목조목 냉장고에 붙여놓고 큰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했구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 알잖아. 응?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요 너무 기도하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은데 우리 이쪽에 우리 지금 아파트가 대우구차인데요. 그쪽에요 강남 가는 버스도 생겼고요. 여의도 가는 버스도 생겼어요. 제가 저거 제 기도 덕분인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데 다 서울 쪽에가 직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강남 가는 버스도 좀 생기게 해주세요. 여의도 가는 버스도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세상에 오늘 보니까 강남 가는 버스가 돌아다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3102번. 2층 버스까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산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복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싸면 제 덕인 줄 아세요. 그래서 하여튼 저 터진 입으로 그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새벽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려면 일찍 자야 돼. 내일 새벽 예배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TV 볼 거 다 보고 1시나 자면서 내일 새벽 예배 가게 해주세요. 그건 신보가 나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참고 절제하고 TV 보고 싶은 것도 좀 참고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새벽 예배를 가지. 그잖아요. 무엇이든 육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청년 때 저희 담당 목사님이 담당 교육자가 우리 지금 목사님이에요. 요즘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40일 막 새벽 기도 뭐 저기 고난 주간 순환 주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못 일어나. 잠이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날 김효진 선생 그러는데 왜 새벽 예배 못 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왜 새벽 예배 못 냐고 해서 벨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청년 회장한테 시켜가지고 탁상 이 시계에 벨이 소방벨이 달아줘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우리 강석태 청년이야 지금 기억 청년 회장님이 그 공대니까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상 시계에다 소방벨을 달아 갖고 와서 교회에서 틀어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불났을 때 막. 근데 그 만들어준 선수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막 5번 6번 막 묶어가지고 이불 속에다 탁 넣어놨어요. 새벽에 주인이 불난 줄 알고 난리 났지. 한 번 써먹고 말았어요. 근데 그 새벽 예배가 지금도 힘들어요. 이게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기도예요. 왜?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어야 해.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야지 물이 나오듯이 이 트는 작업이 기도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웃기는 기도 제목도 써서 쓰세요. 저는 기도 제목 노트를 5,000원짜리 노트 5,000원짜리 사면은 아주 죽을 때까지 써먹어요. 그래서 2022년도 기도 제목 우리 남편 거, 내 거, 자녀들 거 3가지씩 기본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적으세요. 그러면 뭐 어느 날 기도 제목을 보면 웃겨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라고 썼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기도도 이게 점점 성장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려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 죄는 내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함으로 거룩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삶을 살려면 늘 나를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건은 저절로 된다고 쌓여간다고요. 쌓여가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축복하고 또 성경 읽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또 잠자기 전에 또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거룩은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주며 간증을 유업으로 물려주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가지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에게 주신 참 사랑으로 주께서 택하신 현대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에게 주신 참 사랑으로 주께서 택하신 자매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 주신 참 사랑으로. 우리 기도하고 세 가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 새 가족 귀한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간증이 많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새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순간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래서 거룩은 경건한 삶은 신인협력해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100% 도와해 주셔야 되지만 나도 100%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면 저절로 경건해지겠지, 저절로 거룩해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경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신인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해서 오늘은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28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요 하나는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시에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뭐 운동선수라든지 어떤 메달을 딴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듯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는 만큼 또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 경건은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옳은 태도.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기가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응에 태어나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